오늘은 민수기서 계속 이어서 오늘은 23장과 24장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의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신분이 바뀌면은 그 신분에 대한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왕의 아들 그러면은 이름만 천왕의 아들이 아니고 그 신분에 맞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왕의 아들이 어디 가면은 경찰이 에스코트를 한다든지 대우가 전혀 다른 거죠. 저는 영국에 가도 공항에 아무도 안 나옵니다만은 천왕 아들이 영국에 가면은 중요한 인물들이 나와서 싣고서 궁전으로 모셔가는 것처럼 그 신분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에 따른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특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은 눈에 보이는 모든 축복으로 가장 적합할 때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느낍니다. 지금 또 불평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살피시고 축복하시기를 소원하시는지 이방의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백성을 축복하게 만드신 자기 백성은 지금 형편없고 불평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주님께서 아름답다 그러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오늘 발람의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하시는 내용이 오늘 23장, 2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락이라는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이 구름대처럼 오니까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 나라 근처까지 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갈 쯤에 약속의 땅이 이제 얼마 안 먼 눈에 보이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모압 왕이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숫자적으로는 도저히 안 되고 싸워서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해서 다른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저 북쪽의 아람, 오늘날 시리아에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많은 돈을 주고 뇌물을 줘가지고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를 하게끔 하면은 그 사람은 워낙 유명한 예언자니까 그 사람이 예언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 사람을 초청을 했습니다. 안 올라는 사람을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사람을 보내니까 마음이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경이 자세하게는 안 나있지만 이 발람은 지금 평생 벌 수 없는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그 찬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갈등이 엄청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가라 그랬습니다. 가는데 그렇게 가고 싶으면 가라. 가는데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내가 너 입에 주는 말만 꼭 전해라. 그 조건이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지난 주에 살펴보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안 가지 않습니까? 3번이나 나귀를 막 때리고 그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가는 길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셨는데 억지로 가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귀 사건을 통해서 죽을 뻔하고 나서 발람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이 백성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백성이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아무리 예언하고 점을 치고 해도 저주를 할 수 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서 이제 발락 왕은 이제 발람이 왔으니까 좋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이 발람이 3번에 걸쳐서 원래 24장 9번 4번째도 나옵니다. 오늘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가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그걸 신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전하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장 5절에 보시면은
23장 4,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항상 역사는요, 하나님이 임하심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예언자의 입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16절에도 보시면은 발람에게 임하사 그 입에 말씀을 주어 이렇게 말할지니라.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백성들을 상대하는 방법이 한 사람의 대리자를 세워가지고 대언자, 대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중간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은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장로님에게 귀에다가 무슨 말씀을 전하고 이것을 귀속귀속을 해서 우리 반주자까지 전달하라면요, 엉뚱한 말 합니다. 이거는. 그런 게임도 안 합니까, 텔레비전에서. 처음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가다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 빼먹고 첨가하고 그랬던가 해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엉뚱한 말을 가지 말라 그랬는데 가라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이 말하다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그렇다 그러고, 그죠? 그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대언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들이나 특별히 교사들, 이 설교자들은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했으면은 이 자꾸 오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보면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갖고 하려면 좀 딱딱해지기도 하거든요. 이 말씀을 좀 변형을 시킨다든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 성경은 옛날에 여러 작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이대로 믿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적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기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적을 재해석을 해야 된다. 재해석을 해야 된다. 즉,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기록을 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기록을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다 했을 때에 그것은 신화처럼 기록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비신화를 해야 돼. 즉, 신화를 까가지고 현실화 시켜야 된대. 재해석해서 성경을 읽어야지. 그거를 그대로 믿고 읽고 믿으면은 바보 같은 사람인데요, 바보.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신화로 이렇게 기적으로 쭉 기록된 것을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도록 해석을 해야 제대로 성경을 보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은 웃기지도 않는데 그런 걸로 박사 받고 막 유명한 사람들 많아요. 책도 쓰고. 그런 신학이 독일을 중심으로 자유주의 신학 해가지고 일본에 먼저 들어와서 일본이 100년 전에 뭐 그런 신학들이 막 들어오고.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된 거죠. 일본 교회가. 그렇죠? 기적을 안 믿으니까. 기적을 안 믿으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실제로 무리로 그런 건 아니다. 실제로 무리로 그런 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안 전하고요. 전부 인간의 이성에 맞도록 이렇게 더한다든지 또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은 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빼고요. 여호와 증인은 뉴월드 성경이라고 새세계 성경책이라고 따로 갖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불리한 부분은요, 다 해석을, 번역을 다르게 합니다. 이 성경 갖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장애인들 성경이 언어에 더 가깝다 해가지고 다 생략하고 자기네들 교리에 맞도록 성경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은 가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노라. 그 당시에도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혼잡해. 일본 성경에 보면은 마지 이랬다. 그러니까 뭘 섞어 넣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진짜 참기름, 이잖아요. 참자도 침대. 진짜 참, 얼마나 가짜가 많았으면요. 진짜 순 100% 참기름, 이렇게 말하니까. 가짜 참기름이 많았어요. 뭘 섞던지, 그죠? 다른 걸로. 꿀도 그렇잖아요. 진짜 꿀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꿀에다가 뭘 다른 걸 넣어가지고 진짜 꿀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2000년 전에도 바울이 있는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말씀을 섞었다. 하나님 처음 주신 말씀대로 안 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납득이 잘 안 되니까 뭔가를 섞어가지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전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전해야 되고 있는 대로 전해야 되고 그거를 자꾸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그 상황에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이후에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방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셔서 자기 백성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 백성.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지금도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길 원하십니까?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다 다릅니다. 가슴에 와닿는 것이 전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상황이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마음의 자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졸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설교를 듣는데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나이를 들었나 요즘 설교가 길어지네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전혀 달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부분에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은혜를 끼친단 말씀.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대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볼 때도 기대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저도 신학교 갈 때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신학교 가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감당할까? 할 때 쭉 창세기부터 읽을 때 출애굽기 33장 14절은 저희 평생 말씀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 숭배했을 때 안 간다 그랬어요. 내 심부름꾼 보낼 테니까 나는 안 간다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안 가시면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과 뭐가 차이 납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싸움을 잘합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만이 차이인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돈이 더 많습니까? 얼굴이 더 잘생겼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은 차이가 없어요. 더 못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분명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제가 약 30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에 크게 왔어요. 크게 왔어요. 그러니까 평생 화살에 꽂힌 것처럼 그 말씀. 예, 성경에서 튀어나와서 사라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을,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말씀이 적어도 하나 이상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구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물론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면은 그러한 것들은 다 불확실합니다. 다 불확실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을 주실 때
가장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쭉 묵상하고 또 겸손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본받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에스라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시면은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2차 기한 때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1차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우상 숭배하다가 다 불타고 무너졌어요.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근데 성전을 세웠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박사인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박사니까 막 가르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3단계입니다. 제일 먼저는 율법을 연구하여 부지런히 연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두 번째 준행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그거를 실천했다. 일본성에는 직고시대 실행하여 그 말씀을 실제로 자기가 다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다 순종. 제가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본문을 설교를 쭉 했고 뭐 그 사람은 전혀 기도도 안 하고 설교하면은 그 설교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 전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 받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못 받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저가 그렇든지 여러분이 그렇든지 둘 중에 하나. 순종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이러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고하려고 들어요. 그냥 고개나 까딱까딱 하고. 딱 순종하려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시나 하나님께서 오늘 듣고서는 그냥 그걸 순종하려고 그런 자세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가르치는 게 쉬운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말씀을 연구하고 자기가 순종해 보고 이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 3단계에 걸쳐서. 이것이 오늘날 말씀 전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연구만 해가지고 가르치면요. 그거는 아주 교만해집니다.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노력하면 아, 이 말씀 순종이 어렵구나.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요. 태도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하다 보면 내가 순종해야 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강하게 말을 못 하겠어요. 자녀 교육도 그래요. 아, 우리 애도 그렇게 내 말대로 잘 안 듣는데 저 집사님 애들은 저렇게 말을 안 들을까? 말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순종해 보려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에스라는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땅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은 어떤 거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그 구절에 대해서 좋은 땅은 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마음이 좋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는 내가 지켜야지 하고 쉽지 않은데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지켜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보는 자가 마음밭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바꿔서 그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서 인내를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100배, 60배, 30배 축복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밭이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기를 원하십니다. 100배 결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말씀을 심심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요. 그냥 하는 말, 텔레비전에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을 합니까? 제가 올해 우리나라 3대 점쟁이들이 우리나라의 국군에 대해서 점친 게 있더라고. 유튜브에서 쭉 봐봤어요. 대구 대표, 부산 대표, 서울 대표, 그 내노라는 점쟁이가요, 영을 받아가지고, 한데, 세월호 이야기를 한 사람도 안 해. 세월호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나라를 뒤흔든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바다에서 뭔가 이 배가 깔아앉는 뭐가 보인다. 이거 한마디는 해야 될 거야. 이름은 못 맞춰도. 그래서 참 엉터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참 엉터리. 뻔한 말들 하다. 막 크고 작은 사건들이 올해도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올해도 일까? 그건 나도 하죠. 그런 말은. 그 엄청난 세월호 사건. 아무도 언급도 안 해요. 언급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는 2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은 발람이 노래를 지었어요.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 주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은 8절에 대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주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 백성을 저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9절에 이 백성들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일본 성경은 호카노 다미카나 하나레 때이루.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여러 나라랑은 다른 특별한 위치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쭈꾸바에 가 쭈꾸바 산에 올라가 봤어요. 김단요. 갔더니 후지산이 보이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우리 성교사님들은 참 잘날려면 저렇게 잘라버려야 된다. 그죠? 뭐 고만고만해가지고 네가 잘나냐고 월등히 그냥 높으니까 후지산만 눈에 보여요. 잔잔한 거는 밑에서 뭐 있는지 없는지 빌딩도 안 보이고 근데 저기 후지산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 그냥 특별하게. 그러니 하나님이 저렇게 특별히 품고 계신 민족을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저주할 수 없다. 그리고 10절에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하면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능히 계수할 것. 4분의 1도 셀 수가 없다는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티끌을 능히 계산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축복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창세기 22장 17절에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주신 약속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티끌을 셀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방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신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에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면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되기를 바라. 이 말이 뭐냐면 의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하나님께 축복받은 존재니까 자기도 그 백성이 되고 싶고 그 백성의 일원이 돼서 죽고 싶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발락에게 엄청난 돈을 받으려고 왔는데 딱 보고 나서 하나님이 신이 감동을 줘가지고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저들이 죽을 때 나도 거기에 죽고 싶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은 성경에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복되도다.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먼저 바뀝니다. 먼저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한 사람이 돼서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특별히 택하시고 특별 대우하신다는 것을 이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옆에서 들으니까 이거 저주하라고 불러왔는데 많은 돈을 주고 지금 불러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별로 안 좋은가 해가지고 장소를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아마 여기 조금 많이 보이니까 아마 겁을 먹어서 이런 예언을 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조금 일부만 보이는, 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를 했으면 좋겠다. 사탄이 책략 중에 책략이에요. 전체를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보고, 예를 들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홍해만 보이게 하고 뒤따라오는 바로 군사만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갈라지고 나중에 거기다 물에 빠 죽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게 하고요. 홍해만 보고 부들부들 떨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서 마라에 가서 쓴 물이 있지 않습니까? 마라에서 11km 더 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설교를 다 했어요. 엘림의 하나님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목으로 설교했습니다만은 11km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오아시스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보는 눈이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마라 쓴물만 보고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게. 이것이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못 보게 하고 그 부분만 보고 울고 불고 이렇게 만드는. 그래서 옛날에는 장소를 바꾸면은 새로운 어떤 계시를 받지 않는가 이방 종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만 이방 종교는 장소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일본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산에 가면 거기에 또 신이 있고, 그죠? 제사 방법과 다 달라야 돼요, 그죠? 다 다른, 동네마다 다 신이 달라. 신사가, 신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신사마다 신이 다 다르단 말이죠. 다 다르다. 그래서 장소를 옮겨서 이제 혹시 저주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서 다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두 번째 내용이 26절까지 나오는데 거기에 중심은 1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한 번 내린 축복 이스라엘에 대해서 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인간과 달라서 바꾸지 않는다. 인간은 바꿉니다. 기분 나쁘면 약속해놓고도 안 지킵니다. 그죠? 내일 어디 가기로 약속해놓고도 오늘 한바탕 싸우고 나면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죠? 결혼할 때 아까도 부부싸움 얘기했지만 결혼할 때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살겠으면 서약해놓거나 대판 싸우고 나면 만장 떨어지니까 그냥 당장 헤어지고 싶고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아까도 돈만 있으면 이혼했다 그랬잖아요.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건 진짜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애 새끼만 없어도 그냥 이런데 돈만 없어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반드시 지킨다. 어느 정도냐? 20절에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돌이킬 수 없다. 21절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않아. 즉 이스라엘의 허물이 많어. 패역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을 취소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얼마나 불순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돌이킵니다. 돌이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순종할 때 벌도 주고 하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해도 취소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목사지만 어떤 성도들 보면 기가 막히게 저래가 천국 가겠나 싶기도 하고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교회에서 자꾸 문제 일으키고 그러면요. 그냥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패역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내셔서 들소와 같게 하고 사자와 같게 힘을 주셨다. 막 찬양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야곱을 해야 할 사술도 없고 해야 할 복술도 없다. 이제 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저주를 하려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사랑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이 점으로 무당이 무슨 말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락이 듣고 화가 났습니다. 이건 저주하라고 불렀더니 두 번이나 엄청나게 축복을 하니까. 그래서 25절에 보면요. 그러면은 차라리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 가시거이 하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랬더니 발락이 조금 철이 들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때까지는 그래도 발람이 나귀 사건 때문에 한번 죽을 뻔했기 때문에 조금 정신 차렸어요. 나중에 또 타락합니다. 이 양반이. 27절에 그랬더니 발락이 그러면 다른 데로 한번 더 가보자. 이 장소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7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24장 1절에 보시면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사수를 쓰지 않아 그 낯을 광야라. 이스라엘 축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느꼈어요. 영적으로. 근데 지금까지는 아마 자기가 주문을 외우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그걸 안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고 눈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진치고 있는 장면을 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하나님의 신이 임하신지라.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신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가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 3, 4절 노래 내용이 중요합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즉 이 발람이 눈이 감겨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열어주셨다. 눈을 열어주셨다. 말씀을 듣는 자, 귀가 있다고 다 듣습니까? 소리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를 열어주셨다. 적는 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일본 성경은 눈이 덮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이 덮인 것을 수건을 제거하신 자. 하나님께서 자기 덮여 있는 눈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5절부터 9절까지가 축복의 내용들입니다. 눈이 이제 영안이 확 열린 것입니다. 보니까 내 장막의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 산에서 내려다 보는데 눈이 확 열리면서 그 텐트가 뭐가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텐트도 아니고 제대로 된 텐트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텐트를 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벌어짐이 그 진을 차고 있는 것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으니 그 통에는 물이 넘치고 그 종단은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영이 눈이 확 열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그렇게 아름답다. 즉 구약 교회를 볼 때에 그렇게 아름답다. 구약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여러분들 시편 134편에 또 잘 나와 있죠. 시편 134편 구약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 지금 오늘날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찌 그리 답답한 거. 그러고 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줄 몰라 사람들이 안 좋은 곡을 자꾸 보고 그죠. 근데 왜 발람이 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답게 보였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텐트 천막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다는 그 성막이 성소가 한가운데 탁 중심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해가 뜨는 동쪽이죠.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것을 볼 때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쫙 이렇게 펼쳐 있는 모습을 볼 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지상의 교회가 왜 아름답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욕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너희들 장로들에게 맡겼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를 쳐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고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예수님이 그곳에 피 흘려서 사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를 볼 때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냄새나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렇죠?
교회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명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형제 자매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어울리고 가정교회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연약한 자를 서로 돌봐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 영의 눈을 확 열어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요, 영의 눈이 하나님이 조금 열어주면서요,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박인환 자매 안 그랬어요? 처음에 막 교회 가고 싶고 교회 사람 만나면 반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오래 믿어가지고 다 식어가지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나도 한때는 저런 때가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다 식어. 근데 그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이에요. 처음 믿을 때 가고 싶고 형제 자매들 만나면은 막 반갑고. 제가 대학 시절에 한 6년간 떠났다가 돌아와가지고요, 대학생 선교 집회에 가가지고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그랬더니 거길 떠나고 싶지가 않더라고. 다 돌아가는데 집에요. 텐트 생활에 텐트 다 메고 내려왔는데 가기 싫어가지고 중간에 서가지고 제가 거의 다 악수했어요. 내려가는 사람들 다 악수했다고. 아주 미친 사람처럼. 너무 좋아가지고 막 왜 천국 같아 거기가. 이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막 전부 악수했어요. 그리고 제일 늦게 갔어요. 제가 제일 늦게. 가는 게 싫어가지고. 서울 가는 게 싫어가지고. 무주구 촌동에서 그때 집회가 있었는데 서울 가는 게 싫어가지고 그냥 악수하고 맨 마지막에 내려왔어요. 요즘은 제일 빨리 갑니다만은. 첫사랑은 그래, 첫사랑은 여러분들. 그걸 회복해야 돼, 회복해야 돼. 그러니까 발람이 눈이 열려서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의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시적으로 쭉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클라이막스의 축복이 뭐냐면 9절입니다. 9절 후반부.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 마지막 부분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거 어려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느니 집사님. 생각 안 납니까? 아브라함. 목자님 역시 다르시네. 몇 절이 전 생각 안 나요? 그럼 몰라요. 목사가 할 말이 있지.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즉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혼돈한다. 너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을 것이라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고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다 복을 받는. 즉 천하 만민의 운명이 너한테 달려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것을 지금 발람이 수백 년이 지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발람은 아브라함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500년 전 사람인데. 이 말은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가를 발람에게 깨우쳐 주셔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엄청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 그렇죠?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는 자, 즉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이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물론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네가 잘나서 잘못하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축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공격하고 대적하면은 너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뭐 아브라함의 예언과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중요하지도 않는 다음 주도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만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렇게 서너 장에 걸쳐서 기록을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이방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천막을 툭 치거나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을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희들을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즉 사람들의 운명이 너희들 때문에 결정이 된다. 그러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신앙심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요 마음껏 축복하세요. 절대로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축복하면은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저주하면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절대로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남 비판하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오해하고 막 모함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다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하면 그 축복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거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옆에 있으면요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돼요.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믿어야 되겠죠. 잘 믿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시안 게임을 어저께 마쳤는데 축구 결승전에 한국과 북한이 붙었잖아요. 저는 일본에서 보기 어렵잖아요. 못 보고 나중에 보니까 유튜브로 보니까 끝나기 1분 전에 골을 넣었더만 연장전까지 가가지고 코너킥을 쐈는데 그 떨어지는 볼을 넣었어요.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뭐 끝나고 나서 다 엎드렸는데 보니까 한국 선수들은 대부분 기도하더라. 북한 선수들은 같이 엎드렸는데 울고 있고 원통해서. 근데 나중에 그 사진이 한 장 떴는데 보니까 11선수가 원을 둥그렇게 어깨를 다고 기도하더라고. 무릎 꿇고. 전원이 기도해. 우리나라 스포츠계는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선배들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 분위기를 전통을 그렇게 차범근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영무라든지 뭐 다 그렇지 않습니다. 김신호 키 큰 예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요. 걔가 들어가고 나서 확 바뀌었잖아요. 몸이 아픈데도. 전원이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인터넷에 뭐라고 떴는지 알아요? 예수 아는 사람이 이제 그게 보기 싫어가지고 시합 보고 너무 좋았는데 예수쟁이들 이렇게 개독들 하는 집 보고 밥맛 떨어져 다시는 축구 안 본다 이렇게. 욕을 막 기독교 욕을 또 엄청 막 다 어쨌든 잘 됐다 이래야 될 텐데 그죠? 종교가 다르더라도 그게 그렇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막 죽도록 싫은 거예요. 죽도록. 그러니까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걸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계속 그러면요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많이 봤어요. 교회를 너무 대적하는 사람들, 불신자들도 그렇고요. 너무 그런 사람이요. 말로가 안 좋아. 말로가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소중히 사랑하고 아끼고 자꾸 그러셔야죠. 자꾸 비판하고 험담하고 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든다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우리를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운명이 결정하는 사람이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막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번 저주에도 저 영혼은 정말 불쌍하다. 저 영혼 몰라서 저주받는 짓을 자체하고 나서 속으로 막 기도해 줘야 돼요. 저 영은 울고 있다 지금 저 속에서. 저 영은 울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같이 기뻐하고 참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 능의 눈을 열어서 축복이 저에게 임하게 하소서. 기도해 줘야 돼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저주하라고 했더니 복을 내리니까 발락이,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놓아여 손뼉을 치며 하는 것은 몸을 후루룩 떨며 원하는 그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막 미칠 듯이 떨리고 분해가지고 장소를 바꿔가면서 저주를 하라고 그랬더니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하니까 막 몸이 떨리면서 가라. 너한테 엄청난 선물을 주려는데 없다 다. 네가 예언한 거 하나님이 다 막았다. 그러면서 빈손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13절에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한 임으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목사보다도 훨씬 나은 것 같아. 은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전한 이방 선지자인데도 오늘날 선지자들은 얼마나 돈 때문에 좌우됩니까? 돈 때문에. 발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저주할 수도 없고 특별한 민족이구나. 그들을 축복해야지. 그래서 주변 나라가 살 길은 모압 왕이요. 살 길은 뭐냐? 이스라엘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대적하면 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세요. 그것이 주변 나라가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공격하고 비방하면요 멸망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축복하고 호의를 베풀고 해야 그 사람들이 복을 받지. 자꾸 핍박하면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주 넘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변치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수록 나는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확신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훈련시킨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엽고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축복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